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패배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무력하다고 합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를 줘? 하나님이 이상하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첫째로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당대 권력이 정말 커 보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당시에 유대 권력이 너무너무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밤중에 보쌈하듯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속전속결로 악소리 한 번도 못 지를 정도로 강제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검과 몽치로 밀고 들여온 권력 앞에 그저 우리 주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허무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는데, 하늘 찌를 듯이 그렇게 높았는데 결말은 너무 허무했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주님을 추앙하며 뒤쫓던 이들은 허망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울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그룹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예수를 실패자로 만들었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멋진 음모가 제대로 먹혔고 가룟 유다를 매수한 것은 신의 한 수라며 파한대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 밤 자충년을 벌이고 술에 취해서 아마 고나게 잠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 확실하죠.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거죠. 둘째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력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표적이 안 돼요. 무력함 그 자체였어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그날 갈보리에서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기적의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워낙 표적을 좋아하니까. 예수란 양반이, 저 양반이 아마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올지도 몰라.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불과 며칠 전에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골목마다 파다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 원래는 그렇게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그것이요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대인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뛰어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십자가에 내걸린 채로 머리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신드롬이 3년 반의 한풀이로 끝나고 말았다며 체념하고 그렇게 잊혀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터져서 예수를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제자들까지
전부 다 풀이 죽어서 시무룩해져서 다 흩어지고 갈보리에는 쓸쓸한 십자가 세 개만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한 풀이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불과 3일 만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단 3일 만에. 할렐루야. 셋째로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였어요. 미련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 헬라 철학자,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철학의 중심은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근데 예수 십자가는 도무지 불합리야.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의 신관에 있어서 결코 신은 인간의 손에 죽을 수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그것이 헬라 철학, 헬라의 신관이에요.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좀 뭐 쩍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십자가로 죽냐고, 신이 왜 죽냐고 말이야. 사람을 확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마음을 막 바꾸고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뭐 따르게 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인들, 지성인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뭐 신이 그렇게 구차하게 죽냐 이거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 그 자체로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늠름하게 뛰어내렸으면 아마 헬라인들은 박수를 치며 야 진짜 신이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저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던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거지. 신이 미련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미련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요. 20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저도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 거죠.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런. 헬라 철학자들, 당시는 헬라 철학이 아주 풍미하던 시대니까 그들에게 생각에서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또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기독교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십자가 앞에서 그냥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꺾고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똑똑함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가슴을 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셨으니, 지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지혜 말하면 미련한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웃기는 게 되고 웃기는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식한 어부들, 그래서 노예, 그 당시 노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그쪽에는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널려 있었어요. 랍비들이 널려 있어요. 선생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널려 있었어. 그 수많은 내노라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뽑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그 하나만 남쪽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부들. 그 당시 어부들 그러면 무식한 것들 이렇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또 당시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 복음을 접한 자는 대부분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 로마의 노예가 몇 명이었냐면 6천만 명이었대요. 놀라지도 않아. 6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어. 6천만 명. 로마의 인구의 얼마였냐면 3분의 1이 노예였대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뭐 자료를 뒤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예가 3분의 1. 그러니까 노예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귀족들 뭐 평민들은 뭐 별 할 일도 안 해.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노예들은 대부분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여인들은 성희롱 대상이 됐고 성폭력 대상이 되었고 가축처럼 시장에 가서 팔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노예였어요. 심지어는 심심해서 노예를 죽이는 그런 놀이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세가 어떤지 알겠죠? 정말 절망 좌절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복음을 받아 너무너무 막 처참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희망이 됐어요. 예수 복음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 당국은 또 그 예수 믿는 그 노예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막 구경거리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기름을 붓고 화형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시작됐다니까. 처참한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맹수에게 던지고 기름솥에 집어넣고 화형을 하고 화형을 시키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정말 잔인한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죠. 근데 웬걸? 아니 그렇게 맹수에게 집어넣고 막 화형을 시키고 그래도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을 원망하거나 욕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 웃는 얼굴로 순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은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관용한 사람이고 뛰어난 용맹과 예의 범절을 갖춘 세계 인류 시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나라가 집행되는 그런,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로마였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노예들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을 배우니까 막 뛰어나잖아요. 성경 말씀 막 외운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뛰어난 언변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막 용기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자기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의 자부심은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마른 거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점차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일개 노예가 어떻게 하면 저토록 비범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저들을 그토록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뭐야? 기독교가 뭐야? 예수란 사람이 뭐야 도대체? 예수란 신이 뭐야? 하나님의 신이 뭐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로마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인원이 막 정말 그냥 초원에 막 불길처럼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급기야는 로마의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노예들. 저들이 짐승처럼 취급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천하게 여겼던 그 노예들을 중심으로 그 운동이 퍼져가지고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지했지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가슴에 살아있으니까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하고 미련한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어부의 지식과 어부의 경험으로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이 하겠다면 콧방귀 뀌는 거지. 뭔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이야 방구야 뭐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미련스럽게도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터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깔보고 교회를 깔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고는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나도 교회 가서 새로운 사람 돼야지. 인생을 정말 새롭게 살아야지.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가? 우리 주변 사람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래야 되는,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미련스럽게도 그물을 던졌어요. 지성이는 이나 또 좀 고기 좀 잡는 사람 옆에 있다고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은혜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막 집회하고 부흥 옛날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부흥회 한번 해야 될 텐데. 집회하고 부흥회 하면 막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막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막 일어나서 춤추라면 춤추고 막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막 부르짖으라면 뭐 나중에는 막 밖에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갈 정도로 목이 단뜩 서가지고 헌금도 그냥 어떤 분이 자기 수준에 넘치게 막 하면서 막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어때?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쩍쩍쩍 하는 사람들, 참석도 잘 안 하고 뭐 대충 그냥 가라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한번 가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참석하고 그 순종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요, 그런 사람 은혜 받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은혜 못 받더라니까. 은사도 능력도 그 생생한 복음의 그 감격도 없는 거예요.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십자가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모든 신앙의 길이, 모든 믿음의 길이, 모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면 모든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관문이에요. 관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쳐봐야 돼. 그래야 기독교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문을 통과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어제 우리 신임 집사님들 2명 교육받는데 어제 이제 1차 교육 끝났어요. 복음을 집중적으로 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계셔.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생기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쳐봐야, 그래야 이런 복음의 놀라운 위대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승리라고 그래요. 부활, 승리. 부활,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예요. 부활은 십자가 승리 다음 수순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을 제대로 부활주일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는 저주, 나무에 달린 자 저주, 나무 달린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될 공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로마는 역시 약 300년 동안 반역죄와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이것은 저주요. 십자가는 이것은 완전히 죽음이요.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로마의 사법적인 권력을 무력화한 거예요. 십자가가 완벽한 승리한 거죠.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십자가가 막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네. 교회당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왕들의 휘장에 십자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옛날 중세시대 왕의 보좌에 십자가가 들어갔습니다. 양의 왕자의 십자가가 그려졌습니다. 새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의 국기가 십자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것은 스위스 저 국기 어때요? 빨간 십자가 하나 그려져 있잖아. 그죠? 영국도 십자가 밑에 별도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전부 다 십자가, 수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옛날 왕의 그 뭐라 그래, 그 휘장이라 그러나, 뭐 거기 보면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저주, 패배, 굴욕,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제는 완벽한 승리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린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래 참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세상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때가 묻듯이. 그때마다 주님 앞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 복음은,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하고 외치는 복음의 역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 굴욕의 십자가를 온몸을 다 벌거벗긴 채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볼 때 내가 저기 달려야 될 십자가, 저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나의 죄가 저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편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하게 겸허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네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아름다운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이 십자가, 우리는 주님이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이야기자 내가 또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긍정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동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했건만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 모진 모욕, 지옥, 굴욕 다 당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연약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답게 살아가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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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야 하나님이여 세상이 그런 미련하게 보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미련하게 보내는 삶,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내 순결한 신부 되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양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내보이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보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로 이 십자가를 걷게 하시옵시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짓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우리를 아버지 희롱하고 별받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예수 가신 그 길을 뒤따라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선가 또한에 주님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야지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를 마치 남의 것이냐, 십자가가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이냐, 십자가를 방관하고 멋지게 두고 걸어왔던 저희들 아니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가신 그 길, 그 섬김의 길, 그 겸손한 길, 남을 위하는 길, 그 복음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힘 주셔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